캘리포니아 주에서 한 다리 확장 공사가 있었는데 그 다리 확장 공사가 2주 동안 멈추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 다리 확장 공사가 2주가 멈췄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왜 이슈가 됐냐고 하면 당시 이제 캘리포니아 주의 샌프란시스코 그만을 가로지르는 리치먼드와 또 산라파엘을 연결하는 다리 확장 공사인데, 이 확장 공사가 멈추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리 확장 공사를 위해서 다리 끝부분에 있는 나무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하필 그 나무에서 이 허밍버드의 둥지가 발견된 거예요. 벌새 둥지. 벌새가 여러분 보신 적 있겠지만 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한 주먹의 절반만한, 정말 작죠. 근데 그 벌새 둥지 안에 이제 부화를 앞두고 있는 벌새 알이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이 철새 보호 조약이 있어서 이 규정된 조류들은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이 알이 부화할 때까지 이 확장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공사가 얼마짜리냐? 900억짜리 공사예요. 900억짜리의 대형 공사가 그 나무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 알 하나가 지켜지는 그것을 위해서 2주가 멈추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공사 담당자라면 정말 미치겠죠. 정말 비논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오늘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십시오라고 정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최근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 목사님의 좌우명이에요.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자. 그분의 책상 앞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실 만큼 무언가를 했었나요? 그들이 뭔가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사랑하실까요? 만약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제게 말할 수 있다면 저는 그분께 묻고 싶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셨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큼 우리가 무언가 충분히 하나님께 하고 있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사랑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이 나는 그 사랑을 받기에 마땅해 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서 캐나다에 와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덜 사랑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이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민자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그만큼 더 소중하고
더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믿어요.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를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뭔가 그 사랑을 받을 만큼 충분히 뭔가를 해서 여러분 그 자녀를 선택하시고 그 자녀를 낳아서 여러분 키우고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왜 사랑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 예배를 다녀와서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새벽 예배를 다녀와서 잠을 자고 있는 저희 아이들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이 10계명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적어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위협이 아니에요. 너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그 다른 무언가를 너희가 더 이제는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너희가 만들어 놓고 그 만든 그것을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게 뭔가 바라고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무서운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밥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안 먹어도 돼. 무슨 말이죠? 좀 먹어. 좀 잘 좀 먹으란 말이야. 편식하지 말고 고루고루 잘 먹고 좀 건강하란 말이야. 근데 저희 한국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반대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인지 잘 먹으라고 하는 말인지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다문화 가정에서 한국 남편과 필리핀 자매가 사는데 이 해석이 필요한 한국 언어인데 이 자매가 한국말을 모르니까 이 자매가 이해하는 것은 바디랭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표정을 보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안에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남편은 영어를 모르지 아내는 한국말을 모르지 그러니까 오해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오해들이 쌓인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너희가 알고 너희가 내 사랑 안에서 거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지금 저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주시는 사랑에 관한 메시지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사랑해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께서 그러니 너희가 내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덜 논리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캐나다에 와서 처음 이사 와서 굉장히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조명이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아니, 거실 한가운데 조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지 모르지만 보통 일반적인 집 거실에 조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캐나다가 아이들을 많이 낳더라고요. 왜냐하면 조명이 어두우니까 아내가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집에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우리가 너무 논리적이려고 하고 우리가 너무 자세히 보려고 하면 그냥 보지 않아도 될 것들도 보게 되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조명을 어둡게 하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어두운 조명은 아내를 예뻐 보이게 하느니라 이렇게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덜 논리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비논리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느껴지시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갚겠다는 게 몇 대까지입니까? 3, 4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 많은 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내려고 노력해요. 되도록이면 좀 재밌는 영상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 좀 자제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매일이 실은 고난주간이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부활주일인 게 맞습니다. 특별한 1년의 특별한 한 주간의 기간을 우리가 그때 고난주간으로 정하고 그때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지만 1년 내내 무관하게 마음대로 하다가 생일날 아무리 성대하게 그 생일을 축하해 준들 감동이 있겠어요? 매일매일이
정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그것이 있을 때 생일날 축하해줘도 그것이 감동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매일의 삶이 고난주간이요 부활주일이요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래. 내 생각과 내 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래.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참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마음대로 하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빅토리아에 와서 집을 구하는데 정말 싸고 좋은 집을 딱 컨택이 돼서 연락을 해보면 뭐 집 주인이 선교사고 뭐 집 주인이 목사고 그런데 어디 선교여행을 가 있는데 지금 집을 보여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용감한 사람들일까요? 근데 비단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망령되의 이름을 불릴 만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를 완성하시고 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할 때 주일 성수하는 이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일 성수하라 이 말을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다가 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은혜 받고 열심히 예배 드리신 분도 있어요. 간증도 하시고.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이 아니라 주일만큼은 좀 쉬어도 돼. 너희가 주일만큼은 좀 쉬어도 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질 거야. 너희가 주일까지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거야. 그것이 성경에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여섯째 되는 날에 몇 일분을 주셨습니까? 이틀치를 주셨어요. 6일째 되는 날 먹고 안식일은 거룩하니 지켜라. 그리고 그 안식일 날에 금식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이라 금식하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6일째 되는 날 이틀치를 주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틀치를 먹을 수 있게 하시고 그날만큼은 하루치를 더 쌓아 놓아도 그것이 썩지 않도록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루는 좀 쉬어도 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좀 잘 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많은 일로 너무 많은 사역들로 지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안 될 때가 있죠.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많아요. 쉴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이 쉬지 못하고 뭔가를 더 막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쉬기를 선택하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 길이 열려요. 제가 그걸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어서라기보다 우리가 하루 정도는 충분히 잘 쉬어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함께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지 그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덜 논리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매일 누리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덜 논리적으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수많은 사랑들이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올 거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근데 잘 마무리해야 되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가 하는 그것들로 그 아쉬움으로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기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나누었던 따뜻한 그 기억들, 따뜻한 추억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지막이 따뜻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삶이 아름답게 복되게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빠지면 마치 우리가 문제는 너무 잘 풀었는데 이거를 답지에 옮길 때 한 칸을 빼고 옮기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문제 너무 잘 풀었는데 실수로 하나를 빼고 답지에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오답이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하나가 빠지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이 빠지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들을 많이 이루어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